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소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호흡을 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불이 붙어서 기도의 횃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열심이 불길처럼 번져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그리고 복받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축제의 판을 벌인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한계를 넘어설 만큼 부패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을 굽힐 줄 모른다. 겸손할 줄 모른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봐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목숨을 내놓는 기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사.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을 번복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뱉었는데 그 다음날 내가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나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번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대요. 자신의 체면을 손상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자신의 그 결정을 번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 행진을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모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알버트 듀얼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작품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손이죠. 이 기도하는 손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알버트 이 듀얼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은 공부도 하고 싶고 특별히 미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거나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골에 있는 자신의 친구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하다가 그래 우리도 도시에 가서 일을 하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학비를 마련해서 우리가 학교를 가자. 그래서 도시에 갔습니다. 열심히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둘 다 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의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공부를 하자.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식당에서 일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공부한 사람이 식당에서 일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요. 누가 먼저 공부할 것이냐? 서로 양보를 하다가 알버트 듀얼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알버트 듀얼러는 미술 공부를 했고 그의 친구는 피아노 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죠. 2년 동안 이 알버트 듀얼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2년이 차자 이제 그 식당에 와서 그 친구와 이제 자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 마디가 부어가지고 굵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친구가 야 나는 손가락이 굵어져가지고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 이왕 공부 시작한 거 네가 공부 마무리해라.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알버트 듀얼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침내 졸업을 한 후에 유명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숙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틈으로 자세히 보니 그 손마디가 굵어져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두툼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을 버려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으니 제 친구 듀얼러가 제 목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즉석에서 친구의 손을 보고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알버트 듀얼러의 기도하는 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손가락 하나가 굽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굽어져 있는 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손, 거룩한 희생, 거룩한 눈물,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의 사악한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관영해 버렸어요. 무엇보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땅은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단 한 명,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그 단 한 명,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로 인하여서 이 백성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자 이들을 진멸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당하지만 모세,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은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사람 볼 줄 눈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그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그 민족을 다시 죽이려 하십니까? 왜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32장 12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는 이 말,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악한 신이다, 왜 이 말을 들으려고 이런 일을 자행하십니까? 애굽 사람들로 비난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백성들의 구원보다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렇게 퇴색되고 그것이 추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 거예요. 웰스라는 작가가 쓴 모험 소설의 왕자라는 단편집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그만 이 인도 왕비가 결혼한 1년 만에 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왕이 왕비를 무덤에 묻고 그 슬픔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 무덤 주변에 무엇인가 기념될 만한 것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왕비를 향한 자신의 이 뜨거운 사랑,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최고의 미남 조각상을 하나 세운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걸 보니까 그 조각상만으로는 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랑이 다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왕의 가문의 그 재력을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그 옆에 딱 새겨놔요. 우리 가문이 왕비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보니까 그것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호화로운 집을 지어요. 그 가문의 재력을 상징하는 커다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커다란 집을 지었는데도 왠지 좀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큰 성을 세우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왕이 동산에 갔습니다. 동산에 갔더니 자신을 닮은 미남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호랑이 동상이 있어요. 호화로운 집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성이 있어요. 너무나 다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완벽한 그림 가운데 무덤이 이 아름다운 미관을 해친다라는 것을 알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해서 무덤을 치워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비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정작 그 왕비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무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처럼 참 어리석은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다가 언젠가 재물과 권력과 성공의 맛을 보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등한시되고 다른 것들이 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치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인가요? 사업의 성공을 위함입니까? 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만족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려 한다면 저도 같이 멸망시키십시오. 저도 함께 죽이십시오.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과 함께 저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부요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린 꼬마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부모님이 너는 이번에 있는 소풍에 가지 마라, 벌을 내린 거예요. 그 꼬마가 소풍에 못 간다니까 얼마나 슬퍼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이 꼬마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 터이니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소풍을 다녀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그냥 좋아하지 않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늦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그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 어린 꼬마의 기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기도, 도무지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향한 기도였어요. 남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나의 만족과 풍요와 어떤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요, 민족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라면 이제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한국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특별히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사명이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해야 되고 또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번창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기도를 확장시켜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해요. 기도가 커지면 응답도 커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만 해결돼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의 응답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파위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넓고 큰 기도,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승리하고 내 주변의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기도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